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어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설한 자매도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다가 오늘 시간이 난 것 같아요. 참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오벳 에돔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요,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다윗 성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기로 정하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막으로 이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내밀어 궤를 꼭 붙들었다가 아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었다가, 그리고 다윗이 화가 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며 고민을 하다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질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해서 석 달을 모시게 했는데, 오벳에돔과 온 집안이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오늘의 배경인데, 근데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요, 복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죽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을 모시고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서는요,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다윗이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어도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아비나답의 아들을 죽이시고, 왜 여호와께서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도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오벳에돔의 복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의 성막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예수님을 뜻하면서요, 언약의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그 안에 보관함으로써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역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여호수아서 3장 14절을 보면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뭘 메고? 그렇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먼저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져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을 초월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에서도 보면요, 여리고성 항납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하루에 한 번 돌고 7째 달에 성을 7번 돌고 나팔 소리가 나매 다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다고요? 무너지라, 무너져라 하고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은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이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약궤를 앞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참
참 여러분 기쁜 소리입니다. 이거는 나팔 소리가 붕 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마지막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에 성도가 들림을 받고 이 땅이 크게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원수들은 그걸 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중 재림할 때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표정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시대가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의 운명은요, 보니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그 유다왕, 그 여호와 왔을 때부터 시드기야 왕 3대까지요, 3대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그 세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제1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제 보니까 이 언약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언약궤가 발견되지는 않다가 정말 놀랍죠. 그 언약궤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언약궤가 없어졌다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보았다고 합니까? 사라졌던 언약궤를 하늘의 성전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광야 시대 때에는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죠? 성막. 그 성막이라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언약궤는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성전의 지성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언약궤가 발견되지 않다가 놀랍게도 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궤는 제가 누구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광야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의 주임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늘의 성전 내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증표로 이렇게 언약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또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의 그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뭘 뜻하냐면은 복음을 뜻하는 길을 인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변함없는 진리, 지켜야 할 진리를 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즉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떡은요, 굶주리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요,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무슨 떡이? 생명, 살아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길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아마 앉아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길들을 걸어오면서 사셨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우리가 그 산을 무슨 길이라고 해요? 산길. 그럼 바다는 바닷길이라고 하죠. 그 하늘하고 또 하늘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길이 있고 표시가 있어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길을 가면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에서도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마귀의 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렸는데 마을 사람 50명이 모여서 이제 막 소를 찾으러 나섭니다. 근데 이제 50명이 막 소를 찾으러 나서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25명씩 이제 반으로 나뉘어 찾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25명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걸 또 어쩌면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 갈래 길이 나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8명, 9명으로 나뉘어 찾기로 하고서는요, 또 이 8명이 가다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네 갈래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2명이 나뉘어서 이제 헤어져서 또 길을 찾으러 갑니다. 나중에 또 이제 2명이 가다가 보니까요, 사람보다 갈래길이 많아지면서 결국 소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동네의 한 수도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수양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는 하산하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세상 길도 복잡한데 정신적인 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니 길을 잃어버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노라. 여러분, 세상 길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세상 길은요, 여러분들이 찾고서 찾으려고 하면요, 점점 더 갈래길로 갈라지면서 복잡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오직 한 길로서 너무나 단순하면서 한 길만 믿으면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한 길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한 길이라고 알면서 교회를 나오다가도 유혹과 미혹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는 다시 또 세상에서 보니 웬걸 이렇게 길이 복잡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또 다시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너무 단순해서 좋은 길이에요. 그 길로만 가면은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변질되지 않는 진리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세상의 구약에 있는 예언이 신약에 있는 성취, 그대로 예언이 신약이 와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진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돼서요, 세계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이제 엘리트라고 불리는 1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똑똑하다고 하는 정말 잘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면서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게 될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보물 10가지를 뽑으라면은 어떤 걸 뽑아갖고 가겠느냐?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설문조사가 났는데 2등은 비너스상이라고 합니다. 2등은 비너스상. 여기 팔 잘린 여러분 비너스상 알죠? 2등은 비너스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등은 뭘 것 같아요? 성경. 응? 저도 이제 성경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들어있긴 들어있지만은 1등은 아닙니다. 그럼 1등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발견된 세마포, 즉 빈 수이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빈 수이 그 세마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으셨던 수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는요,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빈 수의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들어가 있는 무덤가, 들어있던 무덤가를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빈 수의, 세마포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을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수이라고 짐작되는 것이 토리노 성당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기만과 조롱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생명.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나중에는 몸까지 살아서 그 몸이 들림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지금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오늘 본문은요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주님의 언약궤의 반응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사가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아니 여러분 그 언약궤, 귀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잡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더 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재앙이요 심판이요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 성경책이 오래 있어도 읽지 않고 보관하면은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책이 아니라 무익한 책이 됩니다. 성경을 집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펼쳐서 읽고 감동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생명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행진할 때에, 자 보세요, 너희가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덕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여러분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또 뭐라고 합니까?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한 규례대로 행진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해야 한다라고 규례를 주셨는데, 오히려 아비나답은요 소를 앞세우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자신의 아들이 끌고 가게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는, 정말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메시아를 알아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냥 인간에 맞는 프로그램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그림자가 점점 더 이 미국 땅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언약궤는 없고 오히려 어느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라면 세상의 인본주의 중심으로 내가 좋은 대로 예배드리다가 반드시 심판날이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리지 않고 사람이 계획하는 행진은요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두 번째로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이나 머물러 있었어도
주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오래되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었다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또는 오래되었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삶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나를 치는 회개를 통해 새롭게 빚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오래돼요. 오늘날 보세요. 인간의 방법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고 살기 좋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순리를 보니까 순리를 영리로 행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 오늘날 순리로 영리로 쓰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가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을 나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네 인생은 네가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삽니까? 그동안에 부모가 안 키워줬어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은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은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란 세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무정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정이 없는지 아세요? 나밖에 몰라요. 오늘날 미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데 왜 위기인지 아세요? 벌써 이 한 40에서 50대 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능력껏 어떻게 섬기볼까 해가지고 헌금이 거쳐서 정말 교회에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지금 젊은 세대는요, 교회를 나와도 헌금을 안 한대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제너레이션 헌금을 안 한대. 왜? 아니, 내가 쓰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나와서.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게 들이댄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데 교회가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순리가 행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영리로 행해지는 행위가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래된 교회라고 하여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벌써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주님은요,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전통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전통이 되는 보수가 되어요. 오래되었다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유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언약궤를 메어 잘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이 오베데돔의 온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은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식사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기도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질지언정 구우고 뿌이지 않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복. 아니,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야, 그래,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네게 임하며 네게 닿으리라. 닿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궤가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열매는요,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는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의 아들의 잘못을 보시고 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 아비나답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요 주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지만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얻는 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은 언약궤가 오래 있었다 해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므로 무너지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은 언약궤가 석 달밖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1공동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랑은요,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된 교회에 다니고 큰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진히 말씀하시는 너는 내 자랑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우리 119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묘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번에 그 우간다에 그 무세베니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얼마나 멋있는 기사가 난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나는 4억 달러의 원조가 싫다. 우간다의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서요. 이 에이즈, 지금 아프리카에는 에이즈가 발생하는 90%의 발생률이 다 에이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대통령이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법으로 딱 결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4억 달러의 원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임했더니요, 그 떨어지기 힘든 에이즈의 그 에이즈 걸릴 확률이 4.4%, 17점 몇 프로에서 4.3%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길 다들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요, 그동안 살아온 옛적의 화려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가족처럼
종교인처럼 찔겨져 가지고요, 육체의 겉모양만 나는 종교인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영혼과 몸에 있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5배대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